주보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대적의 음모와 예루살렘 성벽 완성. 우리 주보에는 예루살렘 성벽 완성 그렇게 하지 않고 대적의 음모와 성벽 건축 완성 그랬는데, 건축이란 말 빼고 대적의 음모와 성벽 완성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대적의 음모와 성벽 완성. 누구의 음모가 있어요? 네, 대적의 음모가 있단 말. 이 성벽을 건설하는 거, 특별히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진 그 성벽을 건설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이 퇴락된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을 바로 세워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벽 건설을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이 각자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건설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괜찮으면 또 다른 부분이 연약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위치에 서지 말고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성벽 건설은 곧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이걸 모두가 다 환영하면 좋겠지만 이 믿는 일에 진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대적들, 사탄의 공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성경을 생전 안 읽던 사람이 이제 성경을 금년에 한번 일독해 보려고 하면, 전도 모임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본 사람이 전도 모임에 가보려고 하면 아무도 이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중단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네. 아무튼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말이죠. 그러지 말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너 너무 기대하지들 마시오, 사람에 대해서. 자기 남편이 처음에 연애 걸 때는 저 인간하고 내가 살면 일생 행복하겠구나.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호탕하고 마음도 넓고 정말 잘해줄까.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는데 저 청년하고 살면 잘해줄 것 같다고 시집을 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인간이 좁쌀 영감탱이야. 그게 그런 거예요. 원래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래도 그 부분에도 그분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분에게 같이 살도록 허락하셨다면 서로 이 보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완벽한 무슨 백마탄 낭군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황된 꿈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여자들도 마찬가지. 성모 마리아 같은 여인상들을 꿈꾸지 마라. 다 당장 현실의 직면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이요. 무너진 성벽을 건설해 나가는 건데, 성벽 건설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성벽 안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영광의 자소예요.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삶은 축복의 삶이란 말. 그런 면에서 가장 테두리 바깥 이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앞으로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죠. 거기 가면, 저도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들은 얘기지만 매스컴 이런 데서 보고 한 건데, 이스라엘이 그 서쪽에 가면 아직도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그
성벽 서쪽 벽이 한쪽 남았대. 길이는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 모양이더라. 서쪽 벽이 한 500m 되는데 그 중에 한 50m 정도 남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남자들이 기도하고 오른쪽에서는 여자들이 기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벽을 A Wailing Wall, 즉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놨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 종이 쪽지에다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성벽 틈바구니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거 뭐 1년에 한 100만 건 정도 나오는데 그걸 성벽 관리자들이 수거해가지고 땅속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즉 AD 70년에 성전이 다 완전히 파괴됐고 겨우 남은 게 성벽 쪼가리 한 50m 남았는데 그걸 거의 신성시하면서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한쪽 손은 성벽에다 대고 말이죠. 종이에다 뭐 기도 제목을 넣어서 이 성벽 사이사이에 꼽아 넣으면서.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 바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둘러싼 벽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성전 중심의 삶,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중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모든 축복과 도움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교인들이 모인 단체인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이 교회 중심의 삶은 곧 이 축복의 인생을 예표한다는 말.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 한번 더 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예, 예배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 있단 말. 그런 면에서 이 성벽 한 쪼가리 남아있는 걸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간다면 거기 한번 꼭 들려보면 좋겠어. 제가 갔다 와가지고 말씀해 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도 한번 박아가지고 와가지고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 성벽 건설을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으로 퇴락된 부분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잘 읽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 말하자면 절제됨이 없는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숨은 부끄러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무너진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신앙의 인격을 건설해 나가고, 또 우리 교회도 부족한 면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반듯반듯하게 세워나가고, 또 이 넓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체들인데, 이 교회의 전도와 선교, 구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건설, 이것이 우리의 지상 사명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자기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마귀가 그걸 잘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적의 음모와 성벽 완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절로 9절까지는 그거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1절로 9절까지 내용이고요. 10절로 14절까지는 대적들이 이 선지자를 매수하여 방해하는 거예요. 참 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로 19절까지는 이제 성벽 건축이 완성되고
대적들이 두려워한 내용이 15절로 19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교회 내부 안에 소위 시험, 이 외후내한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예후내한이 맞나요? 내환내후가 맞나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아무튼 바깥으로는 정말 조롱과 핍박이 있고 안에는 백성들의 원망의 호소의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벽을 짓는데 한 해가 닥쳐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집과 전답과 포도원을 전당 잡혀서 쓰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종이나 노예로 팔려나가서 속량할 힘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세금은 내야 되고 또 고리 대금업에 시달리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최선의 방책을 세우고 집회를 열어서 이 귀족들과 관리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고. 교인들 가운데 이 돈 거래하면서 상처받은 사람 많다고 그랬죠. 이거 뭐 나무개 교회 장로인데 돈 좀 빌려주라고 하면 그 벌써 이 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장로란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한 직분이지 돈 빌리기 위해서 써먹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나 권사다, 나 장로다 이런데 너 넘어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 행위와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돈 거래는 삼가 조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빌려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빌려달라고 한다면 뭐 은행 이자 정도로는 서로 통용할 수 있겠지만, 그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뭐 사람이 거짓말하냐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다 들어보신 말씀이 있죠. 그만큼 이 돈 거래라는 건 참 힘들어. 그래도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높은 이자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빌려온다든지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런 게 내부의 시험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많이 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대회를 열어 저들을 책망하고 고리대금업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이 전답과 포도원을 산 거에 대해서 페널티로 100분의 1 금액을 무상으로 조건 없이 돌려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하라고.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 종이 팔려갔어도 자기 민족을 속량해 오는데 동족들끼리 어떻게 형제를 팔고 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 지도자 느헤미야는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자기는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자비량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먹여 살리고 선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5장 19절 5장 19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예,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주 과단성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선행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숙제내 드렸는데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 6장 10절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섬긴 일, 또 우리의 선한 행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보여준 사랑, 이걸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6장 히브리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행과 우리가 전에 성도들을 섬긴 일, 아니 지금도 성도들을 섬긴 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여준 그 사랑을 다 기억하시고 이 생에서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내세에서도 다 하나님이 다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행한 것,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준 건 하나님 앞에 구워준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라는. 언제나 이걸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 느헤미야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부적 시험이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외부적 대적의 음모와 원수들의 공갈이 여기 본문에 나타납니다. 6장 1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6장 1절. 한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에 파손된 곳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 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예,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 수축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 아직 이제 그 문만, 성은 쌓고 이제 무너진 성문은 쌓는데 문은 달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대적들이 아주 더욱 발본하여 공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들은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 산발랏 첫째는, 두 번째는 도비야, 세 번째는 게셈. 한번 따라합시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예, 이 사람들이 대적의 아마 두목들 같아요. 상당한 권력도 있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게셈, 이 세 사람이 느헤미야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 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 2절 하반절에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즉 우리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오노 평지는 약 32km나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이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자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가 여기 의논하자는 거예요. 만나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지금 뭔 소리.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가면 되겠어요? 지금 자기 죽이려고 하는 대로 가는 사람은 가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말씀은 잘 하시면서,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 신앙적으로 유익한 제안인지 아니면 나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제안인지를 분별할 줄 안단 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요. 분별 없어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처녀가 이 길을 가는데 아주 잘생긴 미남이 후미진 곳으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잘생겼는데 따라가면 혹시 사귀어가지고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창녀촌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창녀촌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착심하고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친구들 잘못 만났다든지 잘못된 깨에 빠져가지고 그리 가 있어요. 깡패들도 마찬가지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깡패 3개나 집장촌에 3개나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순간이 잘못 판단하고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에 있는데 그 예쁜 딸이 있는데 집에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고민이 많아. 근데 그 딸이 그런다네.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잘 있으니 걱정. 아니 집 나간 딸이 걱정 안 될 부모가 어디가 있냐. 자기 잘 있다는 거예요. 차마 자기 있는 곳은 말은 하지 못하고 말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고 성벽 건축의 총책임자예요. 느헤미야만 죽이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실패로 다 돌아가게 만들 건데 오노 평지 예루살렘에서 30km 되는 지역 아니? 100리 가까운 곳에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깨어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벌써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음모인 줄 알고 그들의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안 나갔을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그리고 여기 마귀의 계계인 걸 분별하고 원수와 만나서 타협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금년에 제가 첫 시간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 그 설교를 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 잘하라. 선택이 하나님이 선택 안 해준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선택해 준 게 아니에요. 또 부모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선택의 결과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젊은이들은 뭐 결혼하라고 하면 내가 다 알아선다고 부모들 말에 대해서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면 잘해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을 다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한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부모들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부모들은 오랜 세월 살아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적단 말. 요새 젊은이들이 부모가 소개해 준 데는 절대 선도 안 본다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더라. 내가 다 알아선다는 거. 또 그것까지는 괜찮지만 자기가 선택을 잘하면 축복이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것도 자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직면에 있는 자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주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타협도 한번 해볼 만한데도 이게 이 마귀의 계계인 줄 알고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세력들이 느헤미야에게 사자를 무려 심부름꾼을 4번이나 보냈다고 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제6장 4절. 그들은 4번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산발랏이 5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거절했는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전령들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이 일을 남겨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 라고 했다. 나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I am doing a great work. 난 지금 큰 일을, 이 성벽을 건설하는 일만큼 큰 일이 어딨냐는, 예배 드린 일만큼 더 큰 일이 어딨냐는 말. 예배 드리다가 종종 어떤 사람은 나간 사람이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아니 예배 드릴 동안도 전화에 이 종사를 해야 되나요?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또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지금 예배 드리니까 전화를 못 받겠구나 하고 전화도 안 한다고. 느헤미야 보세요. 나는 지금 큰 일 하고 있다. I am doing a great work.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 이 일을 중단하고 내가 어떻게 온호 평지에 나갈 수 있겠냐고 반복해서 같은 방법으로 저들의 5번, 4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 번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만 깨어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서 인정이 약해가지고 말이죠. 인정선이 약해가지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좀 고지식하고 이 냉정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저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기다가 또 뭐 보증 도장 찍고 저기다가 인감 내주고, 그러니까 뭐 처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한다는 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아닌 건 아니고 아닌 것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번이나 그렇게 요구를 똑같이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번에 이제 더 이상 침략 못하는 거예요. 한번 양보해 놓으면 또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4번씩이나 사자를 보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자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편지를 봉하지 안 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읽고 소문내게 하려고. 그 편지의 내용 보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반역죄 아니에요?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치치하는 시대고 유다 나라는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만약 유다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페르시아 왕을 모반한 일, 반역하는 일이고 역적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유다 나라에 총독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말이죠. 유다 나라의 왕이 등장한다 한다면 까무라칠 일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큰 죄는 가이사를, 즉 시저를 반역하는 죄야말로 큰 죄예요. 예수님을 결국은 가이사를 반역한 죄라고,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 원수의 계획에는 아주 악랄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과 더불어서 페르시아 왕을 반역해서 이제 유다에도 왕이 있다고 선전한다는 것, 전부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로 9절 시작. 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으니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해져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느헤미야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원수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말에 대해서도 뭐 분내거나 화내거나 난리법석을 떨은 게 아니라 내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으니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전했을 뿐이다. 한마디 해두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고. 거기도 뭐 열을 내고 광분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술책이 또 바뀝니다.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대표라고 그랬죠. 대적들. 이 대적들이 선지자를 매수해 가지고 방해합니다. 10절부터 좀 읽어 주시죠. 10절 그 후에 무에다베르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걸어 잠급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인데 더구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가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 때문이었다.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선지자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돈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죄짓게 만들고 그 성벽 재건의 공사 완성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두문불출하니까 거기 한번 방문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걸어 잠급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인데 더구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은 성전의 외소를 가리키는데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매수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위험하니까 성전에서 좀 피신해야 되지 않겠냐고.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피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피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1절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아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생명을 보존하겠냐는 거예요. 자신을 크게 여기거나 자기 몸을 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그런 면에서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몸을 보존하지 말거나 운동하지 말거나 아무렇게나 거쳐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 연연하지는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지도자로서 비겁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생명만 살겠다고 어떻게 피신하겠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목적은 결국 13절 목적이 그거예요. 그들이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같이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조롱할 악한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다. 성소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 아니요? 근데 거기 이 느헤미야가 피하면 벌써 그 약점이 생긴단 말. 한국에서도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장관이나 뭐 고위공직자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나중에 다 캐내면 다 나온단 말. 부정한 일들이.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면 지도자가 이 상처를 입으면 그 지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청렴하게 살고 깨끗해야 돼. 아니 뭐 지도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도덕성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오는 거고, 도덕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는 가장 첩경은 가난하게 한 것도 안 되고 병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피하되 독약을 피하는 것처럼 피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아무튼 이 목회자들, 미국의 유명한 이 TV 설교가들, 유력한 자들이 다 저들의 이 치명적인 도덕성 때문에 다 몰락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 그 마귀에게 거기에 넘어가 놓으면 그 비극적인 거예요. 죽을 맛이라.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무튼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가라는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목적은 결국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비겁한 자라고 비방하고 악평하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 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원수들의 계책을 깨닫고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는 우리 성도의 최고의 힘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시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난제 극복의 해결책, 그건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기도는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순간순간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원수들의 악행을 살펴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하나님 일 하다가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좌절해 가지고 성벽 건설하는 일 중단하지 마라.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부족한 면. 부족한 면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가 괘씸하죠.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특별히 자기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치명적인 약점이 다 있다고. 누구든지 숨은 부끄러움들,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고쳐서 바로 세워나가는 게 성벽 건설이에요. 개인 신앙의 인격 건설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점점점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원숙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걸 건드려요. 마귀는. 소위 우리의 이거 아킬레스건을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안다니까. 자존심이 강한 성도 같으면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 놓는 거예요. 한마디 건드려 놓으면 다 뒤집어 놔야지. 죽여라 살려라 난리가 나는 거 있지. 자존심 하나 건드려 놓으면. 근데 그게 잘 만들어져서 연단이 되면 이제 건드려도 괜찮아 이제. 나 같은 게 자존심 것까지 좀 상한다고 무슨 대수롭겠는가. 나는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으로 살겠다. 주존심은 뭐예요?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자존심은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주님만 높아진다면 내까지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 자존심이 세가지고 하나 건드려 놓으면 울어 퍽퍽 울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이제 다 뒤집어 놔. 못 살아 하면서 나는 이제 저 인간하고 못 산다고. 그래도 이혼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특징은요, 왜 그때 누가 나를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혼하면 대수롭겠어요, 다. 탤런트 가운데 김사랑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 모양인데, 내가 잠깐 보니까 최근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얼굴도 예쁜 사람이 왜 이렇게 이혼했을까? 근데 자기가 처음에는 모든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모든 원인이 자기한테 있더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 모든 문제는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또 하더라고. 왜 누군가가 나를 더 강력하게 이 이혼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배우고 탤런트라도. 이 숙려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길게 하고 어떻게든지 화합하는 게 좋은 거지. 그저 하나님이 해주신 걸 내집어가지고 뭘 남은 인생에 행복하겠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대로 대답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누구예요? 현재 나와 살고 있는 남편. 현재 나와 살고 있는 남편이 환자든 연약한 자든 실업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우리 자매님들만 아멘? 대답이 시원찮아요. 대답이 시원찮다. 우리 형제님들 한번 해봅시다.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현재 합법적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나 마나 다 똑같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그저 잘 참고 믿음으로 살고 서로 이해해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러다 보면 천당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복래 권사님 어디 계시나? 오늘 모자를 저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네. 저 양반이 작년에 신랑이 먼저 천국 가셨는데 우리 박 선생님 박상호 어르신인데 아주 묵뚝뚝해. 아주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가부장적 남편인. 근데 부인은 돈도 잘 안 주고 묵뚝뚝하기는 뭐 한없이 묵뚝뚝한데 지금은 아쉽다네. 그 영감님이 옆에 없으니까 허전하고. 아무튼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 점점점. 아무튼 우리의 믿음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모든 음모들, 우리 자존심 건드려도 이거 왔구나. 내 자존심 건드려서 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저 음흉한 계계, 저 말을 통해서 내게 지금 공격하고 왔구나. 이런 그렇다면 이제 이 방어할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방어해서 이게 나가는. 벌써 3시간 넘었네. 시간이 많이 됐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원수들, 대적자들의 이 음모가 언제나 있는 줄 알고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괴계를 바로 분별하고 의를 쫓아 따라가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국내나 국외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